따라서 응답의 원리. 지난주에는 기도의 기본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기도의 기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둘째,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셋째,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위선적인 기도를 이게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위선적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다가 그렇게 위선적인 기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나? 내 아버지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 깨어 있지 못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요 기도의 기본인 진실하게 아버지께 또 깨어 있어서 집중하여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본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 기도의 제목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기본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기도의 기본보다도 기도의 원리나 기도의 그 제목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제목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기도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알아야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요 기도 응답의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순서대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기도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가운데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반드시 꼭 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먼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해도 급하다고 해서 먼저 해야 될 걸 나중하고 나중할 걸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 출근하는데 와이셔츠 단추를 이렇게 잘못 깨기 시작해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에 시간도 바쁜데 어떻게 그냥 입고 나가요? 바빠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입어야 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급할 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할 때 급해도 따라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인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나?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의 원칙,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임의대로 기도의 순서를 이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의 올바른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보는데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뭘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가운데 정말 귀한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뜨끔뜨끔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뭐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한 거를 막 그냥 무슨 상품 늘어놓듯이 나열하는 게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설교가 끝나면 꼭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인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먼저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우리의 기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활이나 내 또 가정이나 내 기업에 안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은 임기를 마친 후에도 그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미국에는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존경받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참 귀한 일이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로 분쟁이 있는 국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결했는데 아주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지미 카터가 우리나라 이북에도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와서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일 잘못했으면 그때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가 이제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주일이면은 조지아주 그리고에 있는 자기의 본교회를 출석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지미 카터가 선거 유세 기간에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본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기자들이 한 70여 명쯤 이제 따라가 가지고 취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기 찾아오지 말고 다 당신들 섬기는 교회가 있을 테니까 가서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예배보다 먼저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어렵게 한 전염병 때문에 기도와 예배가 아주 큰 어려움을 이제 겪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전염병 핑계 대지 말고 하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있고 또 위대한 위인들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뭐 좀 더 살아보려고 막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혹 죽었다 영광스러운 거고요. 그런 걸 우리가 순교라고 합니다. 목사의 최고의 영광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흔치 않지만.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정말 가만히 계시면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서 오래 살기를 원하냐? 나는 설교하다가 내가 설령 쓰러져도 나는 계속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은 좀 더 사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막 계속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제가 보기엔요 잘한 거고요 최고의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름하고 나라하고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이름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면 저절로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광을 가려서야 되겠냐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가운데 첫째가 으뜸이 이름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 싫어해요. 그냥 냅두라 그럽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럽니다. 그거는 천국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삶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주 큰 것보다 작은 가지 내 삶을 간섭해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고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는데, 너희는 먼저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드릴 때 오는 영적 유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먼저 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내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고 하나님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 얻으려면 기도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를 위한 기도는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혹은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받은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꼼꼼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았을 때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선보러 나가는데 오늘 만나는 남자가 내 신랑감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복에다가 아주 장미꽃을 하나 딱 꽂고 나오면 그 남자가 내 신랑감인 줄 알겠습니다. 아니, 남자가 선보러 나오면서 여기다 장미꽃 꽂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자가 정말 내 짝이라면 그렇게 하고 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야, 너 나갈 때 양복에다 장미를 좀 꽂고 나가봐라.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 짝인 줄 알아보고 결혼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양식이요, 둘째는 용서요, 셋째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제목 중에 으뜸이 뭐냐?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식을 얻게 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 말씀이 떨어지면 영적 생활도 할 수가 없고 기도 생활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영혼의 양식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도 풍성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양식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굶주리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혼의 양식인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가난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육신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양식 가운데도 영혼의 양식이 떨어지면 이거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는 용서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대.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대. 제가 왜 용서가 안 되는지 이 시간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깨닫고 그런 게 안 되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가 안 되냐? 용서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게 깨달아져야 용서가 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지금 모르겠고 은혜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수로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면 아무것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은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죽는 건 그 받지 못할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안 되시죠? 막 칼 품고 사시죠, 마음에? 네? 그 칼 품고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에서입니다. 너 이거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죽인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에 칼 품고 살았는데 야곱이 기도했더니 형 에서의 마음에 품은 칼이 빠져나왔습니다. 야곱도 살고 요셉도 살았어요. 여러분, 용서를 우리가 못한다는 건요, 미워한다는 거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용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시험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 시험입니다. 마귀란 놈은요,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보면 아침에도 시험, 점심에도 시험, 저녁에도 시험, 아주 시험을 달고 사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시험 속에 살다가 시험 속에 죽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시험이 막 아침에도 시험, 점심에도 시험, 저녁에도 시험이 오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시험이 오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맞지 말라고도 4차 백신 맞으러 잘 뛰어가더만요. 그거 왜? 맞지 말아 보시지. 왜 4차 백신 맞으러 나라에서 뭐 별로 권장도 안 하는데 알아서 가서 막 달려가서 맞더라고요. 안 걸리고 또 걸려도 좀 이렇게 좀 그냥 가볍게 지나가게 하려고 맞는 거예요. 예? 안 맞고도 뭐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면요, 누가 맞겠어요 그거? 예? 맞으니까 기분 나쁘더만요. 저도 아주. 예? 맞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아주 나 주사 맞고 그렇게 기분 나쁜 건 또 처음 봤어요. 기분 나쁘. 다시는 맞고 싶지 않더라.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감내하고 가서 맞는 이유는 그냥 좀 쉽게 넘어가 보려고. 예?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시험이 와도 그냥 온지 모른지 이렇게 쓱 넘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이제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 가운데 있는 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셨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표출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네가 나하고 떨어지기 싫다고 그러고 네가 나하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고 싶다는 그 마음 내가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진 일이 없는데 왜 전쟁에 지지 않은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인생에 넘어짐이 없이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함께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전쟁에 이김을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지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꿈에 뭘 이렇게 대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나타나도 대답이 지금 버벅거릴 텐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막 그냥 팍팍 나올 것 같아요? 평소에 참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게 그때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가 작은 아이 같아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지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대적하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마귀 대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꼭 해야 될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러면 마귀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타협하면은 그 일시적으로는 좀 이게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은 끝까지 잘 되게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고 하는데, 화목하라고 하는 거 우리끼리 화목하라고 한 거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한 거지, 마귀와도 화목하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졸다가 화목하라고 하니까 마귀하고도 화목하라는 줄 알고, 마귀는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마귀에게 막 시달림을 당하는데, 목사님, 저는 왜 이 마귀가 내 주변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이게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대적해 본 일이 없으니까, 한 번도 마귀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니까 내 인생 주변에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 들었으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면요, 알았어, 갈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요놈이 제가 얘기한 요 얘기는요, 간다는 뜻이 아니야.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갈게, 이 얘기는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곁에 붙어가고 기생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떠난 것 같고 얼쩡거리는 것 같으면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 그러면 그냥 기도하시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많이 찾아온지 아세요? 기도 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 혼미한 거 마귀가 막 어지럽게 해서 그런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빙빙 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빙빙 돈대요.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러면 빙빙 돌면 그게 마귀인 줄 알아야지. 예수의 명하노니 요까지만 해도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름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갑자기 기도가 줄이 잡히고 갑자기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갑자기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욕심으로 또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그거 별로 많지도 않아요.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거나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수시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예수처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마귀를 쫓아가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본 분들이 한 얘기인데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막 쫙 올라가는, 기도가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본인이 야, 이 기도가 진짜 올라가는 것 같다. 진짜 올라가는 겁니다. 본인이 기도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이게 진짜 기도가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야. 이거 뭐 뭔지 모르겠네. 막 안 올라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속이는 일을 잘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는데 마귀한테 속았다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가지고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겠다고 시작했던 일이 나쁘게 끝난 일은 뭐냐?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귀라는 놈이 속이는 걸 잘하는데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참 이상하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가 강하거나 자기 우월감이나 혹은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은 정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까지 말씀을 모른다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마귀는요, 이간질도 잘합니다. 마귀는요,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마귀가 이간질하는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얘기를 한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정확한 거야. 남의 얘기 듣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필요 없고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는 거지. 근데 대부분 이게 사람 말이 옮겨지면요 다 덧붙여지거나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조금 아파서 좀 누워있대. 근데 하나 넘어가면요 병원에 가서 그냥 들어놓대. 조금 더 가면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곧 죽기 직전이래. 한 번 더 넘어가서 병원에 가서 죽었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이 말을 옮기는 게 얼마나 이게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지 어떤 때는 이간질을 하고 싶어 이간질을 한 게 아니라 말을 제대로 못 옮겨서 그렇다는 겁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혹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들리면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없는 경우가 다반사야. 마귀는 돈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돈 사랑. 성경에 보니까 돈 사랑에 빠지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죄가 1만 가지가 나온대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마귀에게서 돈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돈 사랑 빠지면요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왜 우리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한지 아십니까? 돈 사랑에 빠져서. 그리고 마귀는요, 아주 이 또 마귀가 시험하는 것 중에 아주 큰 시험, 섭섭마귀가 있습니다. 야, 참 섭섭마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섭섭한 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건데 자꾸 우리가 속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과 나중 기도의 것, 반드시 꼭 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기도를 우리가 짧게든 길게든 여러분이 꼭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방해하는 마귀를 수시로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지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